본문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여호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사마리아에서 12년, 12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양면적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는 그가 바알을 섬기던 부모의 길을 버리고 모든 그런 바알의 주상들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 이 신상들을 다 없애는, 종교 개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바알 주상들을 없애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단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송아지 우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숭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시작과 함께 있었던 이 우상, 이 숭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무엇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단과 베델에 있는, 이 베델에 있다고 어려서부터 그들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있는 그 송아지 우상 앞에 가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며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거죠. 이미 송아지 우상 숭배는 그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처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 우리에게서 쉽사리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죄를 끊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서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되고 습관적인 죄는 우리 속에 강력한 진이 되어서 버렸나 싶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수없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뭔가 감정 상한 일이 생겨요. 그럼 바로 술 생각납니다. 여러분, 음란물 중독인 사람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끊어야지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뭔가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혹은 자기에게 뭔가 힘든 일이 닥치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속에 오래되고 습관적인 죄는요 강력한 진이 되어서 마치 중독과도 같은 이런 중독 증상에 사로잡힌 사람과도 같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는 적당하게 이별하시면 안 돼요. 죄와는 완전한 결별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죄와 적당히 결별했어요. 죄와 적당히 이별했습니다. 이 바알 주상들은 없앴지만 이 금송아지 우상들은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분명히 여호람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남겨둘 것은 남겨두는 그런 어중간한 태도로 인해서 여호람은 죄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한 존재가 되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끊임없이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그 속에서 올라오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셔야 돼요. 특별히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이 죄와 우리가 죄를 다룰 때 우리 안에 정말로 그 죄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를 정말로 잘못된 방식으로 죄를 다루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도대체 뭐가 죄냐라는 거예요. 뭐가 죄냐? 사람들마다 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인데 이것은 죄 아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술 마시는 건 당연히 죄가 아니고요. 여러분, 결혼 전에 이 남녀가 동거하는 문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결혼 전에 임신하는 거 지극히 이 시대의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여요. 그건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죄를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죄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게 죄래요. 약속 어기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약속들, 가볍게 여기는 약속들 간혹 어기잖아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수군수군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남 이야기하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인데 어떤 죄냐면 성경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냐면 그 죄 하나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더 크고 더 작고의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태도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호하게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니까 이거는 놔두고 이거는 버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생각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지옥 갈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여호람이 취한 우상과의 반쪽짜리 결별은 결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긍정적인 면이 죄를 덮거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남겨진 그 죄가 그와 그의 나라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여호람의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은 이후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모압과의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바쳤던 막대한 양의 조공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성미 급한 여호람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압을 정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여호람의 태도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무슨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러나 남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를 못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지를 못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압이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남이 나를 배신하고 남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남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10까지 곱씹으면서 복수를 꿈꿉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로함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댐을 상상해 보자고요. 댐에 그 틈이 생겼어요. 물이 새요. 그런데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그 댐의 이 제방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전체 이 댐의 규모, 야, 이 댐이 이렇게 크네, 이렇게 많은 물을 수용하고 있네, 야, 이 많은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겠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댐에 지금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댐의 많은 물은 재앙이 됩니다. 결국 댐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쓸고 가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은 볼 줄 모르고 자신에게 지금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못한 채 누가 나에게 실수하고 아픔 주고 상처 주는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곱씹으면서 복수를 꿈꾸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고스란히 여호람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호사밧이 이제 이 여호람의 제안을 흔쾌히 응하면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이 남북의 왕조가 서로 같은 말을 쓰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동의 이익 앞에서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물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도 묻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압 왕이 바쳤던 막대한 조공 앞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도와주면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겠구나. 내가 도와주면 그 막대한 조공의 일부를 나에게 떼어주겠구나.
그가 전쟁을 도와주었을 때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 앞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들 머릿속에서는 정말로 화려한 미래가 그려졌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전에 모압에게는 새끼 양 10만 마리 또 순양 10만 마리의 양털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제 20만 마리로 올려야겠다. 20만 마리씩 해가지고 바치라고 이제 막 화려한 미래를 꿈꾸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그 화려한 미래, 밝은 미래를 꿈꾸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우스웠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양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은 사해 남쪽으로 감싸도는 광야길을 택하면서 에돔 왕의 참전까지 이끌어냅니다. 명분도 갖췄고 함께하는 동맹군도 갖췄고 전략도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칠 것 없이 진군하는 거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연합군은 생각도 못한 물 부족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정말로 엄청난 기대 속에서 시작한 일이 얼마 가지도 못해서 생각도 못한 난관에 부딪혀 실패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여호람과 여호사밧 두 왕의 반응이 갈려요. 여호람은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때서 비로소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거예요. 아차, 우리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시작했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시작했구나. 근데 반면에 여호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작한 전쟁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 왕의 손에 넘겨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여기서 두 사람의 신앙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기가 생각한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니 내가 생각할 때 죄라고 여긴 거 적당히 처리하고 여전히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았던 죄들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당히 세상에도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도 한 발 걸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원망합니다. 여호사밧도 실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즉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지금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겠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지금 바로 물어야겠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는 것이죠. 지금 본문은 이 세 왕, 특별히 여호람과 여호사밧에게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갖췄지만 물 부족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